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연일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반가운 소식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묻지마 범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벌어지는 그런 범죄 소식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4월에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연거퍼서 3번이나 있었는데요. 경남 진주의 40대 한 사람이 임금 체불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참히 가해해서 13명이 다치고 5명이 죽은 그런 뉴스가 있었지요. 그 죽은 5명 중에는 10대 젊은 우리 청소년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5일에는 또 부산에서 21살의 그 남성이 20살의 그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그렇게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커서 화나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칼을 사가지고 나를 한 번이라도 째려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23살짜리 남성이 17살짜리 아이를 또 뒤에서 흉기로 가격한 사건도 있고, 최근에 아주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없이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 또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이런 범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 범죄 자료에 보면요, 전체 범죄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범죄 중에서 이 우발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29.7%였던 우발적 범죄가 2014년에는 33.4%, 그리고 2015년에는 37.7%, 그리고 2017년에는 무려 41.9%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그런 우발적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운전 시비로 입건되는 사람이 한 해에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 피해가 접수되는 것도 2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서는 이 감정에 있어서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이 불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우발적인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매년마다 그 정신질환자들이 5%가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사람들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질환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장애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조울증, 충동장애, 적응장애, 성격장애, 무기력증, 강박증, 도박중독, 감절조절장애,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사회공포증, 의부증, 의처증, 적응장애, 섭식장애, 알코올남용, 약물남용, 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억도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점점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라고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심리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이런 병폐를 만들었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서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세대별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많은 자녀들이 서로 사회나 어떤 질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문화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극적인 식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자극적이고 뭐 강한 음식들이 맞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과도한 스트레스, 또 포스트 모던의 어떤 병폐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어떤 원인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 심자에 다스릴 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심리라는 능력인데, 이것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내가 좀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노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분노의 감정, 또 악한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리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삭힐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화가 나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폭언을 내뱉기도 하고,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 심리라면, 이 마음이라는 것, 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마음에 대한 그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라는 사람이 사단을 통해서 인, 의, 예, 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부끄러운 마음, 겸손한 옳고 그름,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하지요. 또 서양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영과 혼, 이렇게 사람을 두 영역으로 분리하여서 이 혼에 대한 영역이 바로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철학자들도 많이 정의를 하고 있지만 명료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이며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레바브 혹은 레브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에 감추어진 나라는 뜻입니다. 겉에 드러난 나가 있고요, 자아가 있고 속에 감추어진 자아를 레브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특별히 투명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투명한 그릇에 검은색 잉크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리잔을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요, 그 유리잔에 검은색 물을 부으면 아무리 깨끗한 유리도 검은색으로 변하겠죠. 거기다 노란색 물을 부으면 노란색 그런 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검은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한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 레바브란 단어는요, 구약에 850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속 모든 성경에 거쳐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는 무려 100번의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하면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잠언의 핵심적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어딜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하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악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마음이라고 표현된 성경은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장 5절에는 사람의 타락한 마음, 사람의 죄악된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다음 절인 창세기 6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지금 내 영혼도 불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영혼도 지금 평안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하면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분노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바로메타라고 하지요. 어떤 이정표처럼, 어떤 그 증거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얘기하지만요, 사실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이 자유의지가요, 타락 이후에는 노예의지로 변질되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예전엔 죄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요, 우리의 마음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전적인 타락, 부패함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이 배의 닷처럼, 영혼의 닷처럼 흔들림 없이 요지부동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실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급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도 그것을 얻고 싶지만요, 사실 그것을 얻고 난 후에는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칸방에 살던 사람들, 화장실이 문 밖에 있고 집 밖에 있고 막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웠던 때에 그 아파트 같은 그러한 화장실도 있고 난방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을 얻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지만요, 얻고 나면요, 이제 평수가 보이는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 30평에서 살면 좋겠다, 얻어요. 그 다음부터 차가 생각납니다.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차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차를 사면 또 더 좋은 차가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고 나면 만족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이 저자였던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추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로운 마음만 필요합니다.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로운 마음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부와 명예가 들어오자 이제 다른 것들이 생각나죠. 이방의 여자들을 탐하게 되고 또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사실 그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했지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일이 마음이 다릅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마음을 간수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은 결국 내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을 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 분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순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잡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내 마음은 내 악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에 내 추악한 마음, 내 더러운 생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원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순례길도 한번 떠나야 되고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삶이 그곳에 관심 있는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성품의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경건한 삶.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참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은 사실 이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 마음도 온유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 지난달이죠.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과의 식사, 점심 식사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참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자선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무려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요, 41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41억 원을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밥값은 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짧은 한 2시간 가까이의 그런 식사를 하는데 무려 41억 원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20년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짧은 대화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함께 어울리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 이것이 참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그 악한 생각들은 점점점 소멸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머무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에 바로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요, 그 생각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한 행동은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졌을 때, 내가 의로운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스턴트 시대, 정말 화도 너무너무 빨리 내고 우리의 말도 너무너무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변질되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아름답게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너무나 저희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분노하고 또 작은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분노가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 수많은 사건들 또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온유하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결심한 모든 것들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심한 그 순간에 우리가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실 길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참지 못하는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 혹 우리들이 그릇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새벽에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런 온유하심을 따라서 저희들도 온유한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아버지의 생각을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끼쳐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정신적인 연약함, 또 물질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형제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귀한 천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행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탐방이 또 준비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고 계시오니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그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드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